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들의 믿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 하는데 어떻게 하면 벼룩의 간을 빼먹을 수 있을까요? 벼룩을 깜짝 놀라게 하면은 벼룩의 간이 콩알만 해지기 때문에 그 콩알을 먹으면 됩니다. 불가능이 있고 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불가능은 impossible입니다. impossible에 이 점을 하나 찍으면 I'm possible이 됩니다. 불가능이 가능이 됩니다. 고칠 수 없는 병이 고질병입니다. 그 고질병이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 치유가 될 수 있을까요? 점을 하나 찍으면 됩니다. 고칠병. 너무 절망스러워가지고 자살하는 사람 어떻게 하면은 살 수 있을까요? 거꾸로 바꾸면 됩니다. 이 자살을 거꾸로 바꾸면 살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불가능이 가능이 되고 절망이 소망이 되고 어둠이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람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만일 조폭들이 모이면 그 공동체는 싸움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세상의 기업들은 이익 공동체입니다. 정치 단체는 정치 공동체가 됩니다. 그러면 과연 교회는 무슨 공동체입니까? 교회는 바로 믿음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작든지 크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교회의 정체성은 교회는 바로 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억만죄악을 사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그 주님을 믿습니다. 믿음 공동체인 거예요. 믿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무엇이 진보가 되고 무슨 실력을 가져야겠습니까? 주도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 주도산교회 가족이 됨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진보가 있고 큰 믿음을 가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니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일을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우리 1절만 한번 같이 불러보실까요? 할 수 있다 하시니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주다산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만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주도산교회가 다시 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때가 왔습니다. 서울에 있는 새술교회가 처음에 설립이 되어가지고 지하 87평 장소를 얻어가지고 교회를 이전할 때도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지상 100평을 다시 임대해서 교회가 세워질 때도 그때도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더욱이 서울에서 화성까지 와가지고 천막교회를 짓고 그리고 또 1년 반 뒤에 성전 건축을 하고 얼마나 큰 믿음이 필요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7년 뒤에 이곳에 성전 건축을 했어요. 그것도 믿음으로 했습니다. 이제 3년이 지나고 난 뒤에 다시 우리 교회가 부흥해가지고 이제 1000석 예배당을 2100석으로 다시 건축하게 되었는데, 이 모든 일은 믿음으로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축도 하고 또 신동탄에 가서 예배를 하고, 이 모든 건축과 또 전도와 또 우리가 개인적 신앙 성숙, 이 모든 일은 믿음으로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보니까 그들의 믿음을 가지라 주님이 일러주고 계신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들것에 싣고 주님을 만났던 네 친구들의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을 치유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그들의 믿음, 내 믿음 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 우리 교회의 믿음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들의 믿음은 첫째,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 보니까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은 소문을 듣고 삽니다. 많은 말을 듣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소문을 뉴스로 접하기도 하고 또 여러 정보 매체를 통해 가지고 많은 소문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 가운데 필요한 소문이 있고 필요 없는 소문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도움이 되는 소문이 있고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그런 무성한 소문이 많습니다. 그런 소문 가운데 우리는 어떤 말을 들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떤 음성을 들어야 될 것인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제가 강원도 어떤 동네에 이장님이 동네에 그 방송한 내용을 잠깐 보게 됐는데요,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얼마나 웃은지 모릅니다. 그 우출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 우출이에 동장님이 하루는 온 동네다가 이제 마이크 확성기를 대고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출이 주민 여러분들인데 말코 디래요. 클라사요, 클라사요. 운제 맹금 박신의 집에 도사견 쪼이 노권에 살살 매나가 주 저절로 플레 내때 가지고 신장로로 치다고 내리다고 고니 지레 발과하면서 해코지를 하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니 할매들이나 할아버지들이나 언니나 해든 나들이나 데리고 얼푼데이나 정나로 대피해 주시고 동네 장자이든 뭐든 세례될 거를 이놈 먹고 잡아야 되니 반도나 먼 그물이나 이런 걸 하나씩 해들고는 어플 마을 회관으로 마커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알아듣겠어요? 그리고 야가 시명 만에 플랜해 가지고 좋아서 쌔바다 그 잘게 내물고 추모 질질 흘리면서 돌아다니는데 시래기 봉다리를 그나마한 아가빠리에 조물고는 대가빠리를 쭉 흔들이 뭐이나 그 시래기 봉다리 던 짠지 먹다 남은 신밥 구멍 뚫린 양말 언니 지지고 하여튼 뭐 길가에 메렌도 없어요. 쾌락이래요. 그래 얼른 좀 치워줘야 되잖소. 그러니 마크 얼른 뭐이나 마을 회관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정나에 대피하고 계신 분들은 군대기 좀 군내가 좀 나더라도 이놈의 도사견이 그까지 드러날지 모르니 허튼간에 도에 판때기 있다가 그 속에 군역이 똘핀 굴로 그래 좀 이래 내다보고 이게 있나 안 왔나 좀 이래보고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얼픈 마크 마을 회관으로 좀 나와주시더래요. 저는 어제 얼마나 웃었는데 안 웃는 분들은 지금 무슨 말인지 한마디 못 알아들었죠.
지금 많은 광고를 한 거예요. 사실은 많은 방송이 있었어요. 보니까 쓰레기 안에 들어있는 것까지 다 방송을 했는데 진짜 필요한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도사견이 다닌다는 것입니다. 말이 아주 많아요. 많은 말 가운데 필요한 것은 도사견이 지금 다닌다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는 많은 말을 듣습니다. 많은 소문을 듣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 라합이라는 기생이 있었습니다. 이 기생이 여리고성에 사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만나고 많은 소문을 듣고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은 이 라합이 복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상천하지에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싣고 가는 내 친구들도 많은 소문도 듣고 많은 이야기도 듣고 많은 말들도 그가 접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내 친구들은 뭘 들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억만 죄악을 다 사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듣는 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사건들을 경험했어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영웅들이 있었습니까? 모세라고 하는 영웅이 있었어요. 200만 명의 사람들이 이끌고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 40년 동안 기적적으로 인도한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큰 영웅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보지 말고 그 주인의 아들인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복하고 태양아 멈추어라 할 때 태양도 멈추어지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여호수아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여호수아를 바라보지 말고 사도이신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더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의 대리자여 인간의 대표인 대제사장 아론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는 얼마나 큰 자였습니까? 그러나 아론을 바라보지 말고 멜기세덱과 같이 이 땅에 호련히 등장하신 예수 그리스도 만인의 제사장이신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우리 귀에 들리는 것 너무 많이 있지만은 그것 바라보지 말고 그것 생각하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바로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교회에 나와서도 우리가 사람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수리보닉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떠보기 위해서 이방인의 계획에 줄 떡이 없다. 그러나 그 여인은 그리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에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들의 믿음은 지붕을 뚫는 믿음입니다. 12장 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선포하시고 너무나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병자의 병이 치료가 되고 귀신이 떠나고 죽을 자를 살리시는 그런 예수님의 놀라운 모습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어가지고 주님 곁에 있습니다. 그럴 때 이 4명의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고 아무리 사람이 많을지라도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사랑하는 내 친구가 지금 중풍병에 걸려서 지금 들것에 실려 있는데 어떠하든지 간에 어떤 경우가 있든지 간에 어떤 장애가 있든지 간에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물론 현대 가옥과 같은 그런 지붕의 구조는 아닐지 몰라도 지붕은 지붕입니다. 흙을 뜯어내고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지붕의 구조들을 뜯어내고 그 안에 구멍을 만들어 가지고 친구를 들 것에 잡아 내렸습니다. 지붕을 뚫고 내려가는 믿음입니다. 저는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한 번은 새벽에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또 성경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 2장이었어요. 그 말씀을 내가 듣고 이 성경을 보는데 너무 마음이 뜨거워지더라. 그리고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은 우리 교회가 지붕을 뚫는 믿음을 가진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지붕을 뚫습니다. 정말 불가능이 없는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붕을 뚫는 믿음은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은 사도행전 제일 말미에 어떻게 성령께서는 성경을 기록해 두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의 복음을 전가하는데 막을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은혜 복음 전가한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일사각오의 믿음으로 나갈 때 그를 막을 사람이 로마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영웅들은 성령이 보시기에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으로 섰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 사람들을 보고는 어떻게 하지를 못할 정도로 그들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 끝까지 나아가는 믿음, 반드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믿음을 가졌습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보니까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유명한 국회의원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영국에서 유명한 국회의원이었던지 나이가 21살부터 국회의원이 시작을 했는데 74세 세상을 떠날 때까지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 자기는 성경적 가치관에 의해서 내 신앙 양심으로 반드시 영국이 변화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프리카 노예를 데려와 가지고 노예를 사고 파는 이 노예 제도를 반드시 철폐해야 되겠다고 그는 도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국회의원이 되어가지고 장수 국회의원이 되었지만은 아무리 법안을 상정해도 그 법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1번이나 폐기를 당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법안을 상정하고 죽기 3일 전에 이 법안이 통과됨으로 말미암아 영국에서 이 악법을 철폐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나갈 때에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고 장애가 있다고 해서 물러서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새술교회도 처음에 서울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교회를 천신만고 끝에 건축을 하고 성장 부흥했어요. 그런데 성장 과정 가운데서 우리 교회에 뭔가 부족함이 있었던지 성도님들이 시험이 있고 교회가 좀 술렁술렁하면서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우리 교회 하나님이 무슨 은혜를 주시려고 또 어떤 회개를 해야 되겠기에 이런 문제가 있느냐고 하나님 앞에 여쭤볼 때 하나님 감동을 주신 게 바로 이 스파크 양육 시스템이었어요. 이 스파크 양육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무려 7년간 개발했습니다. 동역하는 목사님하고 같이 교재를 만들고 이것을 우리 교회에다 적용하면서 7년간 개발했어요. 거기에 뭐 여러 투자된 것도 많이 있고 또 많은 기도와 많은 시간들, 많은 참으로 에너지를 소요하면서 7년간 만들었어요. 그 가운데 저는 노회장도 했고 또 우리 교회도 건축도 했고 뭐 여러 가지 바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 스파크 양육 시스템이 완성이 되어가지고 첫 번째 스파크 정착 세미나를 하게 됐습니다. 아직은 많은 교회에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 시작은 많은 교회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70여 교회가 참여했는데
그 목사님들이 이 스파크 양육에 대해서 너무나 큰 감동을 받고 이 스파크 시스템을 모든 교회들마다 이제 진행하기로 이렇게 결단을 하셨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그 정착 세미나 첫 번째 과정에서 그런 이제 사례가 있었는데, 우리가 둘째 날 저녁에는 이 강단에 올라와서 전부 기도하면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이 능력 받기를 놓고 기도하는데, 그때도 저는 이제 목사님들 안수를 그냥 막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인데 본인이 원하시면 제가 안수를 해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안수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때 여기 앉아있던 목사님 한 분이 갑자기 내 손을 탁 잡더니 자기 머리 얹어가지고 얼떨결에 내가 안수를 했죠. 그 간증을 제가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제가 안수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분이 또 와가지고 갑자기 또 내 손을 잡고 자기 손 위에 얹어. 그래가지고 내가 내가 안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누구시냐 하니까 시흥에 있는 평안교회 강인석 목사님이신데 목회를 잘 하시는 분이에요. 합신척의 교단이신데 아주 지적인 목사님이시고 영적 능력이 더 필요하다고 이렇게 또 안수를 받기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분이 이번에 참가하시고 난 뒤에 이런 소감을 말씀하셨어요. 20명 개척 목회를 시작하면서 제자 훈련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당시에 가장 좋은 제자 훈련 프로그램인 평신도를 깨운다 오카남 목사님이 져서 제자 훈련 사역 훈련을 도입했습니다. 12년 세월을 하면서 100명 성도로 성장하게 되었고, 그러나 재생산이 되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NCD의 소개로 한 창조적 셀교회의 모델이라는 부산 풍성교회 디테일버 프로세스를 1기로 공부하고 그 교회에 적용하여 12년 세월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100여 명 성도가 400명 출석하는 교회가 되었고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풍성한 교회에 무장된 군사 같은 그런 리더를 세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 상황과는 너무나 다른 부산 토양의 디테일버 프로세스가 우리에게 잘 맞지 않는 관계로 마치 이 관계로 목회자 나와 성도들이 버거워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의 소개로 스파크셀 세미나에 와서 아주 멋지고 내 몸에 잘 맞는 옷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격언에 옷을 팔아 책을 사라고 했는데 나는 책을 팔아 지난번 양육과 그런 시스템을 팔아서 새 옷 스파크셀을 사려고 합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스파크셀은 최신 유행의 옷이라기보다는 복음의 본질을 잘 담아내는 새 부대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12년을 스파크셀을 통해서 프로세스로 만들려고 합니다. 스파크셀은 셀 리더 양육의 탁월한 과정을 이루었고 현장 목회 어려움을 다 담아내어서 비전을 제시한 탁월한 대안입니다. 할렐루야. 만일 포기했다면, 어렵다고 포기했다면 이런 어떤 결과는 가져오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붕을 뚫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반드시 응답을 받고 반드시 치유받고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함께하는 믿음입니다. 12장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한 중분명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4명의 친구들은 자신이 중분명에 걸린 사람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어려워하는 이 친구를 그 들것에 싣고 지붕을 뚫으면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함께하는 것입니다. 어떤 폭력적인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수용한 그런 수용원이 있었는데, 그런 환우는 100명이나 되는데 관리한 사람은 3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폭력적인 정신병을 앓고 있는 분을 3명이 관리할 수 있냐. 그런데 그 관리한 분이 하는 이야기가, 이 병을 앓으면 사람이 절대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동쪽에 가자 하면 서쪽에 가고 앞쪽으로 가자 하면 뒤쪽으로 가고 이렇게 모여있기 때문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사람을 갈라놓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는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간절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3편에 보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니 그 옷가가지 내린 것 같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다. 형제가 연합하면요 헐몬의 이슬이 그 수염에 흐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성도가 연합해서 하나로 나갈 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성령의 치유하심이 있고 성령의 놀라운 나타나심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 될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 될 때. 여러분이 4명의 이 들것을 지고 하는 사람, 그 마음이 한 사람이라도 만일 마음이 맞지 않으면 들것을 놓고 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중풍병자를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4사람은 그 4기술을 잡고 지붕에까지 올라가면서 지붕을 뚫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 마음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편의주가 아니죠. 나한테 유리하다고 해서 삼키고 나에게 좀 불리하다고 해서 뱉는 그런 공동체가 아닌 줄 압니다. 우리가 모두가 한 마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 동탄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6개월 동안은 신동탄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산에서 오신 분이나 또는 이 동탄 성전 가까운 데 계신 분들은 좀 불편하다. 6개월 동안 가까운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오자.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서울에 있는 성도들이 화성에 있는 저 신용통의 땅을 갖다가 서울 성도가 샀습니다. 처음에 640평, 나중에 140평, 또 460평. 서울 성도들이 거기에 땅을 사둔 거예요. 헌금하고 오지 않는 분들도 있고요. 18가정은 그쪽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들은 2년간 와줬어요. 2년간 교회가 그 자리에 바로 서기 위해서 2년간 계속해서 주의를 섬기다가 울면서 다시 서울로 돌아간 성도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건축을 하고 또 동탄으로 오게 됐어요. 이 동탄의 땅을 매입하고 또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신용통에 있는 수원, 신용통 그리고 병점 여기 있는 성도님들이 또 여기에 헌금을 하고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새벽기도는 수원에서부터 특별 집회가 있으면 광명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까이 있는 성도님들이 저 신동탄을 간다고 6개월 동안 어디 좀 딴 데 갔다 오자.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는요 한 가족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셔서 이제 피를 흘리시고 생명이 지나셔서 이 목숨을 거두실 바로 직전에 요한을 보고 요한아 내 어머니니라 그랬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를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 바로 네 어머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혈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피를 나눈 형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의 피를 나누는 형제 자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적 모임과 다릅니다. 우리는 바로 주님의 핏값을 지불하시고 구원받은 한 가족, 한 형제, 한 자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편을 감수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희생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헌신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더 사랑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함께하는 믿음입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이에요. 주님이 들것에 있는 그 중풍병 환자를 보시고 소자야 네 죄가 사하여졌다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신 말씀인데 어떻게 그거 하느냐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나고 죄를 사함받고 그리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풍병던 환자를 보고 내 자리를 들고 일어서라! 할렐루야! 죄사함을 받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 땅에 있는 모든 문제를 고쳐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치료를 받고 회복을 했습니다. 그럴 때에 이 4명의 친구들 그리고 중풍병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이에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사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는 어떠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월요일부터 주다산 SMC 건축하는데 이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입니다. 우리가 신동탄에 가서 예배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입니다. 저는 지난 금요철화 때 참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교회 중학생 자매 2명이 하나님 앞에 SMC 건축 헌금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드렸어요. 윤다영 141만 4천 원, 윤채영 139만 4천 원. 이 어린 2 중학생 자매가 드리면서 이렇게 써뒀어요. 하나님, 제 전 재산을 바칩니다. 제 전 재산을 바칩니다. 얼마나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지 모릅니다. 언젠가 제가 설교 때 그런 예화를 말씀했어요. 미국에 있는 한 교회가 그 교회 입구가 너무 진흙탕이 되어서 들어갈 수 없으니까 한 어린 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번 자기의 돈을 가지고 벽돌을 사가지고 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본 성도님들이 감격해가지고 그곳에 길을 만들고 교회를 새롭게 건축했다는 거예요. 존 워나메이커, 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나중에 영권을 주시고 인권 주시고 물권 주셔서 미국의 최고의 백화점 왕이 되었어요. 미국에 있는 지금도 유명한 그 백화점들은 바로 존 워너메이커 백화점입니다. 우리 한국의 YMCA 건축도 여기서 헌물을 해가지고 지어졌고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누구를 보고 계십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합시다.